교도님들 지난 한 주도 삶 속에서 이런 쌍을 많이 만나셨나요? 아, 그래요? 생각했던 답변이 아니어서 당황스럽네.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이런 쌍 자주 만나셨어요? 예. 와, 진짜 성공이네, 성공. 대단하시네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런 쌍이 드러나요? 예? 언제 드러나시던가요? 아, 뭐 특별한 경계 가만히 있을 때? 그럼 그냥 한번 챙겼을 때 드러났어요? 교도님들 다 그냥 드러나세요? 이런 쌍 안 만나고 이 일주일 동안 나는 한 번도 이런 쌍을 만나지 않았다. 있으세요? 한 번 이상은 내가 다 만났다. 이런 쌍을 내가 마음에 모셨다. 한 번 이상은 다 모시셨어요? 아, 왜 대답이 갑자기 작아지지? 우리가 이런 쌍을 삶 속에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게 쌓이잖아요. 이게 삶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남이 길어지면 부처님께 영향을 받겠죠. 이런 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만남이 쌓이면 영향을 받아요. 무관심했던 나의 본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본성이 점차, 그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본성이 점차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순간 아, 내가 전과 많이 다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게 참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 아직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의 주인으로, 물질을 선용하는 주인으로 삶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지난 설교에서 제가 그때 개교의 동기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렇게 말씀드렸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거 할 때 뭐가 진리냐, 진리가 뭐냐, 뭐가 진리다 그랬어요? 인과가 진리다 그랬죠. 인과가 진리다. 뭐가 진리예요? 인과가 진리잖아요. 뭐가 진리라고요? 인과가 진리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과가 진리다. 이런 쌍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쌍을 자주 만날까요? 이런 쌍에 관심 많은 사람이 이런 쌍을 자주 만날까요? 네? 그게 인과죠. 그러면 이런 쌍을 조금 만나는 사람이 이런 쌍을 잘 드러내서 활용할까요?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쌍을 잘 드러내서 활용할까요? 이런 쌍을 드러내는 사람이 주인인가요? 이런 쌍을 못 드러내는 사람이 주인인가요? 예? 이런 쌍을 드러내야 주인이에요. 주인이 낙생화래요? 노예가 낙생화래요? 예? 한번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삶의 괴로움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어렵나요? 그게 인과죠. 그게 인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주일을 살면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법회 끝나고 다음 법회 올 때는 내가 최대한 애를 써서 이런 쌍에 관심을 갖고 이런 쌍을 많이 만나고 이런 쌍을 써오고
그게 쌓여야 돼요. 그게 안 쌓이면 내가 주인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다들 만나셨다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챙기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챙기신 분들이라 이렇게 이런 쌍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쌍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또 그 마음을 더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눈이 오는 날, 이 추운 날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자, 실천이 없는 삶은 변화가 안 돼요. 머릿속에 좋은 본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내가 아는 것을,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실제로 해봐야 돼. 그거 안 해보면요, 수많은 본문을 공부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굉장히 큰 병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이게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고 교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 공부를 저분은 잘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실천이 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쵸?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머리 좋은 사람만 공부하는 거예요? 원불교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암기력 좋은 사람들만? 천만방편이 한마음 드러내자는 거예요. 천만방편이 한마음 드러내자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상관이 없어요. 마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많이 알고 설명을 잘하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인생의 변화 하나도 안 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세요. 똑같아요. 아는 건 많아졌을지 모르고 행동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단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공부가 지금 큰일이에요. 우리 교도님들도 깊이 스스로를 자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디 하는 날이죠? 오늘은 이론상의 신앙을 하는 날입니다. 맞죠?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이론상의 진리절을 했는데 오늘은 뭐 한다고요? 이론상의 신앙을 하는 날입니다. 이론상의 신앙절을 한번 봉독을 한번 하고 이론상의 신앙절을 쭉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2절 이론상의 신앙.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제부를 제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잠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이론상의 진리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대략 감이 있으시죠?
지금 무슨 말을 써놓은 건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벌써 잊으셨나요? 안 잊으셨죠? 근데 뒤에 뭐만 바뀌었어요? 믿으며. 약간의 수정은, 약간의 뭐 이렇게 좀 변화는 있지만 거의 흡사하죠? 예,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제 말을 듣고 계시죠? 그 당처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당처가 청정하죠? 고요하죠? 텅 비었죠? 지금 그 자리가 확인이 됐죠? 예, 그 자리를 믿어라. 그 자리가 신앙의 대상 자리다. 그러니까 신앙할 때 어디다 빈다? 그 자리에 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기도할 때 어디다 빌어요? 지금 드러나신 그 자리에다 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론상의 신앙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자리가 진리불공의 대상이에요. 우리 진리불공 올린다 그러죠? 그 자리가 진리불공 자리예요. 그 자리에 만나는 게 진리불공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비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사안당처의 실지불공을 할 때, 천지불공범들의 사안의 당처의 실지불공할 때도 결국 그 자리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론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지불공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실지불공 자체를 실행을 못해요. 마음이 텅 비어야지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이 텅 비어야지 내가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이 텅 비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실지불공을 하려면 진리불공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어디를 만나야 되냐면 지금 이 자리를 만나야 돼요. 그 자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네, 확인되셨죠? 죄와 복의 그런 자리가 그 자리, 죄복이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만물의 창조자, 영생의 구원 자리, 해탈과 열반의 부처 자리, 우리가 확인한 자리가 그 자리. 말을 참 달리 많이 말을 하지만 결국은 뭐다? 결국은 청정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청정한 그 자리를 마음에 드러내셨어요? 지금 드러나셨어요? 청정한 그 자리가 마음에 드러나셨어요? 지금 청정해요? 지저분해요? 청정해요? 지저분해요? 텅 비었어요? 꽉 찼어요? 제가 이거 뭐 여러 번 하죠. 고요해요? 시끄러워요?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론상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론상에 진리자를 써놓고 왜 이론상에 신학교를 또 만드느냐. 근데 거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밑에다 믿으며만 바꿔서 왜 또 놨냐.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맞으니까. 확인도장 찍는 거예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가 긴가민가 그런 딴 생각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이제 뭐 앞으로 남은 일은 뭐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그 자리를 믿고 그 자리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의지하면 돼요. 그 자리가 의지처예요. 그 자리가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자리예요.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의지해야 돼요. 괴로운 일 있으면 그 자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면 그 자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 자리, 그 자리.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렇게만 되면은 기독교로 따지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그 자리. 불교로 따지면 뭐예요? 극락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 맞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데서 구할 거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서 찾아가지고 이론상의 진리장을 딱 보고 이론상의 신앙절을 딱 보고 내 마음하고 대조해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청정한 자리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맞구나. 잊어버리면 다시 책을 보면 돼요. 경전을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서 뭘 보라고 있냐? 경전을 보는 그놈을 보라고 있는 거예요. 경전을 보는 그놈이 이 경전에서 써야지 내용하고 맞는지 대조해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경전이 있는 거지 경전 머릿속에 암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자리를 확인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으냐고 확인해 보라고.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단락을 짚어가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론상의 진리 절을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탁탁탁 짚고 넘어갔죠. 사실 이번에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금 했으면 이제 더 할 건 없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의미부여를 더 해줘도 좋겠다. 이 법문이 사실 그렇게 그 마음자리가 대동사님께서 굳이 그 문구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왜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다는 말을 굳이 썼을까? 그 자리를 그냥 공정명기시민이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고 선하고 거의 차별이 없는 자리 뭐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 말을 쓴 이유가? 천만방편을 써가지고 그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대동사님께서 굳이 그 말을 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의미부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의미부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자리를 믿으면 어떤 공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자리를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기에 이 자리를 믿으라고 한 것이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리를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단 말이냐?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면 어떤 공덕이 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존재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법의 본원자리라고 하는 거고 우주만유의 본원자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가 만법을 다 비추고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비췄어요?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 자리에서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면 세상이 펼쳐지나요? 안 펼쳐지나요? 내가 보는 세상 어디서 만들어냈어요? 그 청정한 자리가 드러낸 거예요. 내 업장은 누가 드러냈어요? 지금 내 죄는 누가 드러냈어요? 내 복은 누가 드러냈어요? 그 자리가 드러낸 거예요. 다 지금 내 인연은 누가 드러냈어요? 내 걱정은 누가 드러내요? 내 불안은 누가 드러냈어요? 과거 기억의 아픔은 누가 드러냈어요? 그죠? 그런 위력을 가진 자리, 그 자리가.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 가진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론상을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라고 돼 있죠?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성자들의 자리죠. 모든 성자들이 가진 마음자리, 시민자리. 그쵸?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자를 어떻게 봐야 돼요? 높낮이로 봐야 돼요? 평등하게 봐야 돼요? 평등하게 봐야 돼요. 그럼 이웃 종교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평등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그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교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로 인한 분쟁들이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장난이 아니죠 지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 다 형제라는 의미예요. 다 똑같다 성인이. 그러나 뭐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제도와 방편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산철벽처럼 굳어져가지고 그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성자의 본의를 못 드러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간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재불재성 시민이라는 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타종교를 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이랬습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 일체 중생을 볼 때 우리가 뭘 보나요?
얼굴 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죠? 쌍놈인지 양반인지 보죠? 돈 많은지 돈 없는지 보죠? 공부 많이 했는지 조금 했는지 보죠? 성격 더러운지 좋은지 보죠? 근데 뭘 보라는 거예요? 예? 뭘 보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볼 때 뭘로 보라는 거예요? 본성으로 보라고. 본성으로 보라고. 그게 깨달은 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본성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제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불성을 가지니까 다 제도할 수가 있네? 그래서 부처님이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체 중생이 본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도하겠어요?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가 이런 쌍이 아니라면 어떻게 제도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남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저 사람을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본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본성으로. 내가 내 본성으로 일체 중생을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본성을 못 보면 저 사람이 본성으로 안 보여요. 미운 놈으로 보이지. 잘생긴 놈으로 보이고, 못난 놈으로 보이고, 돈 많은 놈으로 보이고, 똑똑하고 부족한 놈으로 보이지. 그러한 분별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을 그렇게 보면, 남들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봐야 돼요? 자기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본성으로 봐야 되겠죠? 자기를 보는 관점이 나는 잘났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똑똑해. 나는 예뻐. 이렇게 보면 돼요? 자기를 어떻게 봐야 돼요? 본성으로 보라. 그게 일체 중생의 본성의 의미예요.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잘 붙이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 붙여요, 그냥. 만들어 붙이는 건데, 그래도 마음에 이게 괜찮죠? 예. 자, 그 다음 뭐예요?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도 믿으며 라고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다. 이게 대소유무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얘기하면 대와 소유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가 드러나지 않으면 소하고 유무가 현상에 떨어져. 아니, 말이 길어지는데 빼고.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결과적으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는 건 진리계와 현상계를 둘러보지 않는다. 진리계와 현상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둘러보지 않는다. 그런 관점을 세운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중생과 부처가 둘이다 둘이 아니다. 속세와 뭐야? 출가와 재가가 둘이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다 둘이 아니다. 네? 불법과 생활이 둘이다 둘이 아니다. 일과 이치가 둘이다 둘이 아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다 둘이 아니다.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둘이다 둘이 아니다. 그게 진리와 현상을 둘러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그게 생겨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 생사를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사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에 내가 머물렀으면 생사를 해탈한 거예요, 아니에요? 생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사로부터도 자유롭고, 그 생사거래에 자유한다는 거잖아요. 생사거래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 말 맞죠? 네. 생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사로부터도 자유롭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겠죠? 네. 자유로운 자는 뭐가 나와요? 자유로운 자는 지혜가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중생을 제도해요? 못해요?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제도하고 중생도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생사를 갖다 해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생사해탈은 자유다. 자유는 지혜다. 지혜는 뭐다? 지혜는 뭐 일체중생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일체중생한테 지혜가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중생을 중생에게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거. 내가 지혜로우면 내 주변에 다 내가 좋지 않겠어요? 내가 한 사람이 이상하면은 나랑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롭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 이게. 따지고 들어보면 해탈한다는 게. 근데 해탈을 했는데 일체중생에게 유익을 못 줘. 그러면 그걸 해탈자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당신은 해탈했어. 공부 잘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해탈자라고. 해탈자가 주위에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괴로움을 줍니까, 주위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좋아.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마음속에 있던 게 녹아나.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괴로워. 피곤해. 짜증나. 없던 번뇌도 생겨. 그 사람인데 공부 엄청 잘했다는데 뭐 인정해요, 인정 못해요? 우리는 두말 안 해요. 그냥 그러시군요 이러고 말죠.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그런 사람은 해탈자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실제로는 안 돼요. 중생이 제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 중요한 겁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자리를 확실히 믿으면 어때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악업보로부터 자기를 구원을 받겠죠? 제가 지금 선악의 업보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의 업보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만한 바위덩어리가 굴러오는데 그걸 요만하게 만들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힘이 생기니까. 내가 지었던 곳이 요만하게 돌아와. 실제로는 요만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때 요만하게 받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용서해야 못해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아는 사람이 자기를 용서 못할까요? 자기에게 자비로운 거예요. 타인에게는 내면에서 엄격하고 내면에서 까탈스럽고 그러면 밖에도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안으로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실제로는 자기한테 까탈스러운 사람이 남한테도 까탈스럽게 해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 믿으면 어때요? 선악업보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고 남들을 선악으로 판별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용서가 어려울까 쉬울까요? 용서가 수월해져요.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 믿으면 언어명상이 동공하다. 말 끊어진 자리에 머물러 보셨죠?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가요? 지혜가 꽉 차 있는 자리인가요?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는 지혜가 꽉 찬 자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어로 무언가를 탁 얘기하는 순간에 그 언어가 가진 한계에 딱 굳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대본으로 또 나오는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현상, 진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언어화 되는 순간 뭐냐면, 실체를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굉장히 열려있어요. 정의 내리기 전에는. 현상은 그런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이렇다라고 딱 정의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딱 그런 사람이 될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정의를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은 나한테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단 말이에요.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언어로 규정되기 이전의 자리로.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언어명상의 동공한 자리예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그런데 조금 미안해요. 미안한 일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상세하게 말로 그걸 표현할 수 있지만 밥 먹었어? 만약에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하시죠. 그러면 그 밥 먹었어라는 말의 의미가 어때요?
그 말은 밥 먹었냐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냥 그 말이 얘기하는 것은 밥 먹어서. 하지만 그 말 이전에 말 없는 자리는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얼마나 많나요. 그쵸? 그러니까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본다는 것은 언어에 국한된 세계를 보지 않아요. 말 한마디, 말끝만 하면 말거리 잡고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못 봐요. 뭐 말을 하면 말을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굳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게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가 주는 의미라 이 말이죠. 성우님 그럴싸한가 보죠? 고개 끄덕끄덕. 네? 네. 그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 없는 자리에서 이 앞에서 말한 모든 본문이 그 없는 자리에 대한 설명이죠. 아까 우리가 텅 빈 자리에 대한 설명이라 이 뜻이에요. 네?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경제의 광명을 따라 이론상을 따라서 그냥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론상의 지혜를 따라. 우리 뭐 공정경제란 말은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이론상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었죠. 공정경제라고 해도 돼요. 이론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의 광명을 따라 그 텅 빈 그 자리를 따라 어떤 지혜 광명이 나오느냐.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그 내용이 또 설명이 돼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분별은 뭐에 바탕했을까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바탕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이 바탕을 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포함한 얘기일까요? 포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얘기하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두 개가 완전히 어긋나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잖아요. 여기는 없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없는데 없는 그 자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없는 그 자리로 분별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유무의 분별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소유무로 분별한다는데 대소유무 없는 자리에 감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분별이지. 진리적 분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쌍이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자리 보면.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분별을 하는데 그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세속과 출세간을 분별하고 성과 속을 분별하고 남녀를 분별하고 부처와 중생을 분별하고 번뇌와 깨달음을 분별하고 동과정을 분별하고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분별하고 불법과 생활을 분별할 줄을 안다. 그 자리에서 그 분별 없는 자리에 바탕에서 분별할 줄 안다. 그리고 선하고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차별, 이때 나오는 차별은 뭐예요? 차별이 없는 자성의 바탕에서 나오는 차별이겠죠?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그래서 이게 이 차별은 한쪽으로 기울는 편벽된 차별일까요? 아니면 온전하고 원만한 차별일까요? 온전하고 원만한 선하고보의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와요.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온전한 선하고보의 차별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이 자리를 확실히 믿으면 아까 말했죠. 그 말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말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말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다 보면서 그 한마디를 내요. 그 상황에 적절하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배경은 어때요?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말을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나오는 것이 이제 말 한마디도 살아있는 거고 말 한마디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때요?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쪼그라지고 굽집되고 누군가를 상처주고 핥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예?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말 없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말 없는 자리에 대한 이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네? 거기서 구축되는 세계라야 온전한 겁니다. 말이 딱 없어진 상태에서 딱 드러났을 때 이게 진짜 온전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분별성과 주차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어때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딱 그 정도 세계에 이게 고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나요? 대략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대략 이해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써보니까 이게 9장인 것 같아요. 나 자,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라는 말은 텅 비었는 일을 어떻게 한다? 묘하게 한다. 그죠? 진공묘유, 텅 비었어요. 진공. 근데 묘하게 한다. 그 이론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진공묘유의 조화라는 말하고 이론상하고 공정명제, 광명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론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여기 수많은 문구들은 뭐예요? 그 한 자리에 대한 다른 표현과 설명들이라고 그랬죠? 만법이 다 한 자리에서 이게 지금 만법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게 다 만법 아니에요. 근데 다 뭔 자리예요? 다 빈자리잖아요. 지금 빈자리가 만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조화라는 말은 이론상으로 바꿔도 무방해요. 무방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버릴게요 저는. 누군가는 막 태클 걸 수도 있어요. 야, 웃기고 있네. 다른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다른 거야. 공정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그 성품에 물론 정산조사님과 구분도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구분하셔야죠. 그걸 알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차지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천만경계를 당할 때 이론상은 천만경계를 당할 때마다 저절로 드러났다 숨었다. 지난번에 했었죠. 네, 볼펜 들고 했었죠.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말은 달리했으나 이 모든 그 본문들이 전부 다 결국은 어떤 거 하나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론상 하나 설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공덕들, 예? 이게 생사를 갖다가 이 생사의 문제나 대소유무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우주 만물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원이 다 어디 있다? 다 이 자리에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구현될 때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어요 지금? 청정하잖아요 지금 그냥.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자리가 청정하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구현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마음 안에서 구현될 때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이 모든 공덕들이 그냥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이걸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이걸 갖고 사람을 만나면 되고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그 공덕이 다. 오늘 말씀드린 그 모든 위대한 공덕들이 다 따라간다. 이해되시죠? 청정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 이 공덕들이 전부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스타트를 같이 끄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한 3년 정도 되면요, 이게 1년, 2년 갖고 잘 몰라요. 딱 3년 정도 되면 그때하고 달라요. 딱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3년 지나면 자기가 딱 알아요. 많이 다르다. 확신이 탁 서요. 이론상의 진리가요, 딱 서요. 이거 확실하구나 딱 서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해보세요. 그럼 딱 서요. 10년 정도 해보면 이제 공덕이 드러나요. 일도 잘 풀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성과 주체심이 없어져요. 포용감이 생겨요. 사람을 바라볼 때. 국한시키지 않고 가능성을 더 봐요. 그러한 관점들이 바뀌어요. 내가.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대종사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것으로 법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